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기도에 힘쓰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랬죠. 기도가 바로 뭡니까?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성령께서 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뭡니까? 내 뜻에 맞춰 주시옵소서. 그건 떼쓰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 뜻이 바로 뭡니까? 그분 뜻은 영의 생명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죽은 영 산자가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에 힘쓰는 자, 그만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의 도로 쓰임받아서 하는 것. 이런 자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인데 힘쓰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힘써 따르게 되는 것이죠. 따르는 자죠.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 두려워하지 않느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권세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 그림자 헛된 것일 뿐더러 그를 세운 분이 아버지신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신 거라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받는 그 어려움, 또 세상 어떤 문제들 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 두려워한다 할 것도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에 행여 내가 벗어나지 않겠는가. 바로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뜻에 바로 맞춰가기를 원하는데 혹시 벗어나지 않는가?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오히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권세가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힘써 기도함으로써 뭡니까? 감당할 믿음을 받게 되는 것.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 구원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모든 문제를 갖다 접목하고 집에 다스리는 것이죠. 해서 뭡니까? 이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자,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자는 뭡니까? 세상 것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 문제 때문에 두려워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아가지고 문제를 정복하고 집에 다스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뭡니까?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한다 그랬습니다. 뭘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체가 아니고 신앙 안에서 성령의 도로 쓰임받아서 행한다. 그게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주체가 내가 아니죠.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이 사람이죠. 내가 하는 줄 알죠. 속는 것이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우삼아 하시도록 신앙 양심을 따라서 행한다. 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영의 생명되는 하나님의 뜻을 힘써 따르고 두 번째, 세상 모든 것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린다. 믿음 받는 기회, 그걸 허락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을 통로로 삼는다. 세 번째 뭐랍니까? 뭐를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로 쓰임받아 신앙 양심을 따라서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네, 그렇게 하시고 나본을 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분 뜻을 따른다. 바로 믿음 있는 자지요. 믿음 충만한 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그렇게 하시고 8절로 10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멘. 바로 뭡니까? 이때 서로 사랑의 빛, 이거는, 이 사랑은 인간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참되고 영원한 사랑, 청량 못할 사랑이죠.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거, 죽은 자가 되지 말라. 사단을 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의 빛은 죠. 그러면 이 사랑의 빛은 주님의 사랑의 빛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남을 보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왜냐하면 사랑은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헌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럽니까? 이런 정도로 된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율법이 바로 뭡니까?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죄를 졌다. 그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해 주신 것이 율법인데, 바로 내가 이와 같이 남을 사랑한다, 십자가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그만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룬 것이죠. 그럼 이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은 잘 청량 못할 사랑 아닙니까? 바로 우주보다 크신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주 안에서 먼지만도 못한 지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저주, 질병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어려움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죄까지 담당하신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인간 생각은 상상도 안 되죠. 스케일이 얼마나 커가지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사랑의 빛인 자라서 그 빛, 그럼 끝난 것이죠. 그럼 만족하는 것이죠. 뭐가 더 부족합니까? 뭐 비칠 게 뭐가 있어요, 이게요. 아무 빛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 십자가 사랑하는 자는 결국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아멘. 다른 계명 10계명 중에서 말라가 8번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말고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또 있잖아요.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내 자신까지 십자가 사랑한다? 그럼 끝난 것이 이게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하라, 산자가 되라. 네, 이렇게요.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모든 계명 다 들어있다. 끝난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아니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악이 아니고 선이죠. 그것도 참선, 영원한 선을 행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끝이죠.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뭡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분의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그분이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냐 안 받냐 그거 차이죠. 우리가 뭡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잘나도 내 새끼, 못나도 내 새끼 똑같이 사랑합니다. 더불어 뭡니까? 못나서 어때요? 안타까워서 사랑이 더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됩니까? 좀 부족한 자, 예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는 중에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더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의 빛 위에는 다른 거 치지 말아라. 바로 그 사랑을 만족한 자가 되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사랑,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다,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1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 믿음에 충만한 자.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죠. 영에 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적 철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알거나 때를 압니다.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러면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시와 날은 모르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때는 알잖아요. 시기를 압니다. 믿음이 있는 것만큼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 그게 뭡니까? 자다가 죄의 잠, 세상 잠이죠. 죽음의 잠, 사단을 시키는 대로 세상 것, 새 마음 뺏겨 살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깰 때가 되었는데 벌써 되었다. 네, 벌써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라고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들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 문제, 문제가 많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특히나 이민족 어느 나라보다 더 문제가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다 계획하신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건 바로 뭐냐? 잠에서 깨라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뭡니까?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문제를 터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해서 뭡니까? 할 때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의 통로로 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죽은 자들이 문제를 보고 괴로워하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문제를 벗어나려고 인간으로 하시면서도, 그러나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언제까지냐?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 받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믿음 받은 것만큼 천국 넉넉히 알 수 있으니까 건축을 통로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써 되었으니 이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왜냐 할 것 같으면 왜 때가 됐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잖아요. 아무리 뭡니까? 천국은 하루가 천년의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 하고 지금 날짜가 많이 같지 않아도 해도 결국 천국은 다 똑같은 것이죠. 이제 우리의 구원에 가까웠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다가요. 깨되면 바로 뭡니까? 그거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 어둠과 죄와 사망, 사단 통치 다 돼가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면 밤이 깊어. 그래서 우리는 산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처럼 뭡니까? 지금은 세상 어둠과 죄와 사망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뭡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 통제에서 벗어나고 빛의 갑옷, 생명의 빛, 믿음의 빛, 주님의 빛, 갑옷을 입자. 네. 무장하는 것이죠.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 전투, 영적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깰 때가 됐음을 안다. 네. 세 번째는요, 13, 1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아멘. 낮이 되면 믿음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뭡니까? 낮이면은 밤과 다르게 단정히 행하잖아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통하고 말고,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죽은 자가 되지 말고, 네. 그런데 오직 할 것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 믿음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믿음으로 옷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사단을 시키는 대로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의 일은 3천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자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되 어떻게 해요? 깨어서 단정히 행하는 것인데 바로 건실하고 깹니다. 그러니까 섰다 싶은 마음 갖지 말고 건실하게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여란 말씀하고 묵상하면서 깨어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가 되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그들은 죽었잖아요. 우리는 산자가 되고, 또 그러면 그들은 지옥 갈 자고, 우리는 천국 갈 자, 그들은 사단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하보이게 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에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깨어서 단정히 행을 하고요. 그러면 뭡니까? 밤에는 하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의 도구 쓰임받는 것이 어둠 속에서 하는 것들 하지 말고, 예, 오직 할 것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믿음의 옷이요. 그다음에 사랑의 옷이요. 빛의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늘 기뻐하지 않은 일, 세상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 생명 없는 육신의 일, 육적인 것은 영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헛된 것들이죠. 그걸 다 벗어버려 도모하지 말라. 네.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사단을 시키는 일 하지 말고 지옥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는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 왜요? 뜻을 따르는 자 믿음이 영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덕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라서 성령께서 육신의 일을 따르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첫 번째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지금은 깰 때가 됐음을 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 깨어라 건신하라. 그래서 뭡니까? 방심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뭡니까? 얘는 생명도 없는 헛된 세상 일,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 따르는 자, 믿음 있는 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내 몸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도 부족한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깨어있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참 육적인 일에 참 시간과 마음 뺏깁니까? 시간을요? 생각을요? 그러면 그만하고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 그걸 한다. 그만큼 깨어있지 않는 것, 믿음의 부족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 준비된 자,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그러면 뭡니까?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열심히 깨어있고, 세 번째 뭡니까? 이제는 육신의 일, 영의 그림자 헛되고 헛된 것들, 그러니까 배선물 받게 되지 않는 육신의 일을 갖다가 하지 않음으로써 모두 다
바른 믿음 가운데, 충만한 믿음 가운데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